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저쪽이 교도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달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옆 사람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의인과 악인들에 대한 삶입니다. 세상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죠.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의인과 악함.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예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많이 계셔보면은 무엇보다도 삶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이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하나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인은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겠죠.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가치 판단은 나고 세상 것이요 보이는 물질 중심이요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면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도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들의 생활의 자세, 과연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은 어떻게 생활해 나가는가? 본문의 1절 말씀 보면은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악인, 누가 쫓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진 사람. 그런 거 어때요? 도망가요. 설례를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경찰이 오고 계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아니면 이상하고 행동거지나 그러니까 범죄 수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일반적으로 안답니다.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뭔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보면은 신분증 보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오래 전만 하더라도 가끔 보면은 시외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면은 경찰 아저씨가 올라와요. 거기서 점검하겠습니다. 쭉 차를 보다가 몇 사람, 한두 사람 보면 신분증 좀 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경찰 아저씨가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뭔가 모르게 좀 보기에 그렇다. 본인 생각에. 그래서 신분증을 보라는 것이지 선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기고 아무 외모로 그 사람이 그런 생각 안 했을 경우에 신분증 보장을 안 했을 거예요. 우리는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계도 이런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일 없어도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한 가지 맞습니까? 저 사람과 같이 있기를 좀 싫어요. 그 사람이 오면은 피하고 싶어요. 뭔가 모르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옆에 앉으니까 아니면 그분이 오니까 괜히
떠나고 싶고 보기 싫고 안 그러면은 같이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 그런 관계는 분명히 뭔가 모르게 나하고는 좋은 관계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악인들은 마음에 평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레위기 21장에 말씀 보면은 잎사귀 소리만 들어도 놀라서 도망간다. 칼을 피하듯이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가을에 바로 이 낙엽이 떨어져서 낙엽이 굴리는 소리만 살짝 나는데 이 소리만 들어도 도망간다. 이겁니다 지금.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31절에 누가 너희를 대접할 것이요 누가 너희를 총사할 것이고 누가 너희를 고발하나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혼란과 권고나 핍박이나 많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 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왜 내가 담대합니까? 도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면은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괜히 아버지가 옆에 든든히 가면은 의식해요 애들이요.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더 활발하고 왜 옆에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삶이 하다고 살아가는데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힘을 갖고 산다 한다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바로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확신한다면은 우리 신앙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내 신앙이 흔들리거나 담대함이 없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바로 소년이 골리앗이랑 블레셋 장군과 서로 싸울 때 바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이거나 나는 뭐였어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하노라.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깁니다. 결과론을 말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 봐도 담대하게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 배짱이 두두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소년 다윗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에게 대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바로 이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아니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을 많이 해요. 그랬을 때 예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눈에 잘못 보이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바로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 복음이 증거할 때 처음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바로 그분이 계셨다지 않습니까? 일본 경찰에 잡혀갈 때도 매를 하나 때리면 바로 예수 복음, 예수 천국, 예수 천국 불신교 그랬다는 겁니다. 매를 때리면 때릴수록 크게 예수 천국 불신교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믿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의인과 악인의 삶에서 나라를 지도하는 자세입니다. 2절 상반절 보세요. 죄가 많으면 지도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이 번성하면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 많아요. 정말 나라가 전국에 올라가는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나라 국민을 위함이 아니라 정당 아니면 정권 소유 이것이 우선이에요. 요즘에 바로 매스컴이나 여러분 가끔 보면은 여튼 상대방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가 부정이에요. 안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참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왜 저럴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로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서로가 얘기하면은 나와 같은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면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돕고 어떤 정책 정견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얕은 무조건 반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평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한 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호세아서 8장 4절 말씀 보면은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멀어졌고 방백을 세웠으나 나를 모르고 저희가 금은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파멸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웠습니다. 방백도 하나님을 세웠습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이 멀리 호세아 바로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보다도 오늘날 나에게 들은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주시는 하나님 잘 보살핍니까? 우리에게 직장을 주었고 사업장을 주었고 일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을 멀리 해버려요. 방백들 여기서 고위 관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세웠는데 하나님을 몰라버려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지만은 인간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유기와 선택이라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있고 버린 사람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은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 거동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전혀 잊어버리는 삶은 이것이 바로 악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바로 지식과 명철과 있는 사람은 장수할 것이다. 바로 잠언서 14장 34절 보면은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지도하는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지도해야만이 우리가 총 사는데 편안하다 그 말입니다.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은총을 얻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왕의 진노를 받으니라.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많은 자녀들 낳지 않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어떤 자녀는 보면 부모를 참 생각을 하고 어떤 자녀를 보면은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난 자녀들도 가장 역색 아니겠습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신하, 슬기로운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욕을 끼치거나 여러 사람에게 어려움을 끼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은 왕이 오를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바로 유언한 거예요. 솔로몬아, 하나님은 우리나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왕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왕을 삼았고 너도 왕이 되지 않냐. 그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세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진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 손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왕을 세울 것이고 누구도 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유언으로 주신 아버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속에 있는 자식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이 나라 바로 아버지와 같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구한 것이 바로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지혜.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어서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세워지다 보니까 믿음의 뿌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바로 희미하게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타락한 장이 나옵니다. 얼마나 타락하느냐. 1000명의 부인을 얻어서 그 모든 이쁜 여인들, 바로 그 나라에서만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주의 나라들, 많은 나라 이쁜 바로 이 처녀들을 데려다가 부인 삼습니다. 그 처녀들이 각양각색 다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을 미혹을 시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미혹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산당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면해도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때문에 열왕기상 12장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버려요.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비유의 역사가 솔로몬 아들 느호봉시한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로 다윗, 바로 목동이었던 그 부족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40년 동안 왕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줬던 아버지 다윗은 그것을 압니다. 자식에게 그 얘기했다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못했다는 사례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심령에 부여잡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우리 삶이 훌륭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대할 것인가? 3절 보면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 말은 좀 그렇죠. 보면은 여기서 가난한 자는 천한 자를 말합니다. 보면은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가난한 자, 천한 자들은 안 데려갔습니다. 지식인들이나 나름대로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그런데 이는 바로 가난한 자, 천한 사람을 놔둬서 농사도 짓고 나라를 지키도록 나라에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어떻습니까? 이제 권력을 잡았습니다. 가난한 자. 그러니 어때요? 모든 사람들을 학대하는 걸 보면 세상에 전혀받고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칼에 바로 이 권력을 잡았어요. 불을 잡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막 휘두를 겁니다. 바로 공산당들의 우리나라를 바로 어려움주고 있을 때 그 밑에 바로 주인 밑에서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공산당이 바로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주를 만들어 줬습니다. 네가 대장이다 이제. 그러면서 안장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머슴이 주인이 돼서 사판이 된 겁니다. 칼자를 들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거로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학대하는 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난했던 잘났던 못났던 잘났던 있든 없든 유색인종이든 무색인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린애든 아니면은 어른이든 지능이 부족하든 언제나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인간 관계에서 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요? 그 사람이 연약하다고요? 그 사람이 못났다고요? 우리가 그냥 대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존경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를 존경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다. 세상에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구워주면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후에 대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멸시했을 때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 같으니라. 바로 큰 비가 와서 싹 쓸어가 버리는 것 같이 가난한 자 멸시하는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면은 성실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 그 사람이 가난한 자였는데 아주 성실해요. 이런 자들은 6절 봅니다. 6절 보면은 부유하여
굽게 행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잘못된 행동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성실히 행하는 자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믿음 안에 사는 것.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노비에서 올라오면 1층에 올라오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시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죄악에 갈 사람을 구원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 이걸 바라보면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사는 삶.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 밖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이걸 항상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유하나 곱게 행하는 자들은 물질은 부유한 자라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율법,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율법을 버리는 자들을 칭찬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를 섬기지도 안 하고 이모저모로 대충 사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바로 칭찬을 해요. 그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바로 세상, 한쪽에는 교회, 왔다리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세상과는 사단과는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악인은 율법을 바로 버린 자를 칭찬하죠. 무질서하게 비도덕적이고 불순종한 자, 이런 자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육신적인 것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즉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함을 알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이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도 행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겁니다. 그래, 믿음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생활 하는다고 밥이 나와 죽이 나와.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바로 예수 왔다 갔다 하면 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도 행하면서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4절 하반절 보면은 악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대적하니라. 여러분, 말씀에 벗어나는 자를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대적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적당히 해야 돼. 그러면서 이것은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들입니다. 절대 우리 이런 것들에 미혹되거나 유혹돼서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한 남편이 두 부인을 데리고 살면 여러분 부인이 즐거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셨을 때 1계명이 뭡니까?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갖지 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2계명이 뭐예요? 이것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어떤 형상을 전하거나 바로 이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3계명이 뭡니까?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이끌지 말라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믿음으로 바로 마음이 생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그러면 어떤 자일까? 7절 말씀 봅니다. 7절.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는, 교제하고 바로 이런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했죠. 이 결론부분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구약의 바로 모든 율법의 기본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썼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모세오경인데 성경 66권은 모태가 되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신명기 바로 28장이 전체 신약에서 축복장입니다.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 이렇게 지켜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그거예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고 말씀을 청종하면은 듣고 따르면은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7절 하반절 음식을 탐하는 자와 교제하는 것은 아비를 욕되게 할 것이다. 음식 주신 분이 하나님 것이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영적인 것을 버려버리고 육신적인 소욕만을 추구하며 바로 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이 하루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이 오늘 시간 주께 오셨습니다. 또 집에서 오늘 원단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 잘 수 있었는 하나님 바로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녹음해 놓은 거 이것을 또 말씀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손 잡고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내게 능력 주는 데 안에서 바울처럼 모든 일을 했다고 말씀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힘 주시옵소서. 말씀 들었으니 능력 주어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 사업장, 일터, 우리 직장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할렐루야 주님을 향하게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 은혜로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